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회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조직되어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을까요? 먼저 교부 시대를 예로 듭니다. 교부란 12사도가 죽은 뒤에 성경에 준하는 영향력 있는 글을 썼던 사람들을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교부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 시대는 이 1세기에서부터 교황 시대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부 시대 전까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중앙 집권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조직적인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아니었죠. 교부 시대가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 중앙 중심적인 권력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세대의 교부죠. 클레멘스는 그가 쓴 최초의 서신에서 교회 내에서의 단정함과 질서를 강조했는데, 여기서 질서란 일부분 수직적 계급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고 젊은이는 어른에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회중은 치리 목적을 위해 선택된 장로, 감독, 집사 등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교부 시절부터 교회 안에 계급 구조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20년쯤 뒤에 이그나티우스가 글을 썼는데 이제 순교를 당하러 가는 길에 교회에 7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순교를 하러 가는 중에도 교회를 걱정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냐면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질서를 따라 행하시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셨듯이 평신도는 집사에게 복종하고, 집사는 장로에게 그리하고, 장로는 감독에게 그리하시오. 이그나티우스는요, 감독이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해질 수 없는데 세례는 물론이거니와 사랑의 식사도 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식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조차도 감독이 없이 교제를 만들면 불법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 교부들은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를 교회에 만들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뒤에 12제자가 한참 사역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단뿐만 아니라 아주 유대 중심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렇게 너도 나도 내 주장이 복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무질서함 때문에 잘못된 신학적 논쟁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정말 많이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부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지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연합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감독들의 지위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이로 인해서 교회는 이제 비싼 값을 치르게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직자, 평신도 간의 계급 구조가 생기게 된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평신도는 그동안 초대교회가 감당해왔던 복음사역, 섬김사역, 능동적인 복음 전파 사역, 이 모든 것들에서 성도들은 이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의 권한이 커가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감당했던 모든 사역에서 이제 배제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보는 이들, 예배를 참여하는 이들로 성도들의 지위가 제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에 활동했던 이제 이레니우스는 이방 종교와 싸우면서 조직적인 신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요. 그는 이단에 대항하여라는 방대한 논문에서 교회의 유기적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떻게 말했냐면 이 유기적 연합은 교회가 정치적 연합체로서 가시적인 형태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가시적 형태의 교회는 오직 감독을 통해서만 성취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교회들이 지방의 아주 작은 시골의 작은 교회, 그리고 지방의 도시교회, 그리고 큰 도시교회로 이어지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감독에게 권한을 위임받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전환을 보고 데이비드 보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열광적인 신념이 초기의 그리스도 신앙의 추종자들의 마음에 부어지자 그 열정이 식어져서는 싸늘한 규약이 되어버렸고 구체화된 제도가 되었으며 돌처럼 굳어진 독선적 교리로 변해버렸다. 선지자는 제도화된 기관의 사제로 변했고 카리스마는 직위화되었고 사랑은 상투적인 언어로 변해버렸다. 교회의 지평은 더 이상 세상 끝이 아니라 오히려 교구라는 지역적 경계로 그 시야가 좁아져 버렸다. 교회의 지평은 애초부터 온 세상이었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사역의 주체자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지평을 교회 안에 교구로 제한시켰고 성도들의 사역의 모든 역할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카르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안에 의해서 이제는 교회 제도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까지 됩니다. 이 키프리안이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도직 계승이라는 가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후에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이 케네스 라토렛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는 시작과 그 정점이 있다고 했다.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이유로 이 땅의 도시와 하늘의 도시 두 도시가 존재해왔다. 이 땅의 도시는 비록 이기적인 목적에서 한 일이지만 평화와 질서를 가져오는 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제국이 쇠하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제국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더 나은 영원한 질서로 결국 대체될 것이라 믿으면서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교회가 그 도시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여겼다. 교회가 도시 자체가 된다면, 우리가 사는 도시가 곧 교회가 된다면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폴 존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전체 사회의 사상은 필연적으로 강제적 사회라는 개념을 내포하게 되어 있다. 그 사회의 구성원은 자신들이 그 속에 속할지 않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입장을 지지해주는 그 논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실제로 도나투스파를 강압적으로 굴복시켜 무리를 일으킨 것, 영적인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기꺼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못할 것이 무엇이냐며 자신에게 물었다. 국가도 고문이라는 방법을 써서 그 하찮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고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핍박을 합리화하는 이론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방법이라고 했다. 예수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셨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강권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이같이 국가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필요로 하고 한편 교회는 강제적으로라도 그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국가를 필요로 했다. 이것은 무서운 결탁이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교황제도가 만들어졌고 이 사상은 1000년에 이를 동안 중세시대의 근본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의 부흥기이자 교회의 암흑기인 중세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러한 말을 남기는데요. 이 사실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 신실함과 열정은 오류를 고치는 데 보증이 되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선한 열정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오류를 고치는 데 보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열정, 하나님의 이다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 어딘가에 내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딘가에 내 고집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 내 오만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 지도자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의 오류만 지적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류가 없었는지, 내가 선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내 이 선한 열정 자체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직이나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이 없다면 생활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되지만 종종 남용되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가 이 사실을 대변해준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조직화하고 관리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나 성경에서 그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당시 로마 제국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그들이 범한 더 큰 오류는 성도와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는데 그들이 만들었던 조직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는 많은 면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로마 제국 자체를 거울처럼 그대로 투영했다. 중세 교회가 모든 면에서 악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레고리 1세는 수도관을 정비했고 말을 기르고 소를 잡고 유산 상속을 관리하고 집세나 건물 대여세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이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또 재정 상황을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이 완벽하면서도 정교한 성문법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렸죠.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과 함께 교회 제도와 법 등이 같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농업기술 역시 전달이 되면서 이방 나라의 발전에 교회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야만인들에게 발전을 가져다 준다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교회의 조직은 더 거대해지고 점점 더 권력을 쌓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교황의 권위가 더해지면서 결국 황제와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권력 다툼에서 교황은 출교와 금지령으로 황제를 압박하고 그 권력이 남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재정적인 파워든 권력이든 권세가 생기면 다툼이 생기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교회 기업화가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많은 교회 그리고 교회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들어보면 대부분 기업의 전략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조직하고 그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체계, 행정체계 그 모든 부분이 기업의 방식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성경적인 삶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의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성경 안에서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기업의 성공 방식,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곳이냐, 서비스를 얼마나 해줄 수 있는 곳이냐, 또 그것을 위한 재정이 탄탄하냐, 인적 자원이 풍부하냐, 이러한 것들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재정적 파워, 인적 파워가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의 선한 열정은 과연 선하고 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가?